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하나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새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원죄,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그 원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제목은 새 생명이고 주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뿐이지 생명이 없어요. 왜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뭐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불교든 서로 화합하자 하고 지금 뭐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은 왜 유독 기독교만 우리와 화합하지 않으려 하는가? 답은 하나예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선행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잖아요. 그 성전 미문에서 그 성전을 드나드는 성도들 수많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사람에게 옷을 주고 돈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했겠지만 그 사람에게 뭘 못 줬어요? 생명을 못 줍니다. 그게 종교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다른 걸 보지 않았죠. 뭘 봤어요? 생명이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은과 금 나에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응답이었어요. 생명을 준 거예요. 예. 암 환자가 종기가 났어요. 종기를 막 치료해줘요. 종기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암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종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은 어차피 죽어요. 우리는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서 우리가 흙이 되고 식물의 양분으로 주고 영원히 소멸되는 존재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죽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냐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하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원래 인간은 우리가 행복한 존재였어요.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얘네 둘을 갖다가 지옥에 쳐넣어야 되겠다고 둘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저는 자녀가 없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보면 얼마나 이쁘고 그러세요. 말썽을 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자식이에요. 내 자녀라고요. 옆집 애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 많아도 걔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네.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듯이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닮는단 말이에요. 형상이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둘이 낳는데 옆집 아빠를 닮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2판 4판인 거예요.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 희생양으로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까지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천하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교제하며 살 수 있었어요. 이것이 곧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상의 복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하다면 정말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완벽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완벽하게 자신의 사역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랄까 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없다. 그건 뭐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사모님 잘못,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많은 기도들이 기도 제목 하는 것들이 절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 무당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기도 제목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아이들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딸이 있으면 재벌한테 시집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아들이 있으면 의사 되고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의 것을 죽이고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내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싹 없애버리고 모든 고난, 고통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요셉이 국무총리 됐으니까 내 아들도 국무총리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형제한테 팔리고 애꿎게 모함당해가지고 감옥 가서 또 감옥에서도 있고 그나마 거기서 꿈 해몽해줘가지고 당신이 바로를 섬기게 됐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기억도 안 나게 하고 그놈이 그냥 지 혼자 하다가 왕이 갑자기 꿈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생각나가지고 감옥에 있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해가지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다 필요 없고 국무총리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 된 이유도요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7년의 흉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요셉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윗의 씨앗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인도하셨던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하듯 사람은 하나님과 할 때 행복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원죄 때문에 떠나 있어서 모든 죄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추구하던 바를 이뤄 성공했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요새 뭐 재벌들 아들들 뭐 3세들 뭐 연예인들 마약하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는데 왜 그럴까? 뭐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쾌락에 빠져봐도 거기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더 큰 쾌락을 찾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물고기가 먼저 물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듯이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 행복입니다. 이러한 근원적 행복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근원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때에 주신 복이에요.
어떤 겸손한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는데 벌레만도 못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큰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되찾아야 될 복이에요. 생명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왜 그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 이 세상의 모든 학교가 모든 과목을 폐지하고 도덕만 가르친다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좋은 사람 되라, 다 좋은 사람 되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왜 때리겠어요? 이 세상 어느 종교가 도둑질하라고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라고 한다고요.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변하질 않아요. 왜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말이 없었는데도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단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육체의 정욕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열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했잖아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대신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로 동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유혹을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러니 넘어간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십니다. 어떻게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 떠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왜? 모든 육체의 남자의 씨를 받은 우리 육체들은, 우리 사람들은 원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제물이시고 희생하셔야 됐고 했기 때문에 그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사주팔자와 운명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육체의 우리 아빠가 마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적 소속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살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또한 이 세상에는 저주와 재앙, 고통,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3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셨어요.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할 거라고 그랬고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땅이 그 소산을 내고 어떨 때는 엉겅퀴도 내고 가시동물도 생길 것이라. 종신토록 땀 흘려야 되는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들어왔느냐? 사단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를 모르니까 해결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어떻게 무교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심판할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건 남을 짓밟고 내가 잘 살고 해도 나를 책망하거나 내가 지옥 가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마약 같은 거예요. 그 사단이 심어놓은 종교 중에 제일 심각한 종교가 뭐냐면 무교주의예요. 무교주의. 세상을 심판할 자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 거리는 게 없어요.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바요. 그 이후에는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영원한 시간. 우리들은 육체의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 영적으로 사단이 그 종교를 만들게 한 거예요. 왜?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천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드려지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제사, 타 종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경배 이런 것들은 누가 받아요? 사단이 받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경배, 예배, 찬양을 사단은 교묘하게 종교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경배를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했지만 더 허무할 뿐이에요. 철학으로 해서 너무 파고 들어가도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석가모니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나라의 왕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왕자였잖아요. 근데 허무해가지고 궁에 나와서 보리스나무 밑에 3년 앉아있다가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마지막에요? 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야 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죽음 뒤의 심판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자들, 저도 예전에 불신자 때는 그렇게 왜 도대체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만나보니 생명이구나. 이분 그리스도 주 예수 외에는 생명을 줄 자가 없구나. 이분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잖아요. 돌아다니고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라느냐 물어봤죠. 그래서 누구의 부활이요, 선지자요, 누구요, 이렇게 엉뚱한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야, 그럼 거의 3년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인데 그럼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정답을 외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시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고백을 했을 때에는 생명의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가 했던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그 원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 죄를 해결했죠. 죄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많아졌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아무리 우리의 의로 해도 우리 의로는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그 부분,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는 선행을 주장하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선행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생명을 가진 자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선행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생명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의 문제죠. 생명이 없는데 거기다가 선행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 생명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먼저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성도에 행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그 도덕 그 이상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욕심을 따라 행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가 면죄부로 다가오는 그런 게 있어요. 얘 됐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아멘 하고 이제 나는 죄와는 상관없으나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보리라.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예요, 그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받은 생명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가서 살고 있다. 구원 받은지 안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틀렸어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예수 전하지 말아라 했더니 웃기지 마라. 내가 전하는 이 예수의 일에 내가 증인이다. 너희들이 핍박한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선포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갈 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주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고 내가 이 예배당에 다른 목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자라면 우리의 삶이 변해돼요. 네.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인간의 힘으로도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의 성공이에요. 이 사단에게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들어온 거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다 다른 분야에서 다른 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팔자, 운명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점쟁이들 말이 단 1%도 안 맞고 다 틀리면 왜 점쟁이가 있겠어요? 맞다고요. 운명에 사로잡힌 자라면 맞아요. 사단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가계의 저주가 있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영적 형편은 재산이 많이 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 형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택시할 때, 회사 택시할 때 어떤 아저씨 하나 타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한숨 쉬면서 친구랑 술 마시러 가려고 하면서 자기 하소연하는데 자기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점쟁이가 말하던 몇 살 때 죽는다 해서 죽었다. 예? 근데 둘째 하나 남았는데 이번에 점쟁이한테 또 갔더니 얘는 언제 죽을 거라고 또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친구랑 술 마시러 간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멀리 가는 손님이었으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짧은 거리를 가는 손님이라 제가 딱 얘기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예전에 귀신에게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근데 그 귀신에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라고 분명히 거기서 해방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뭐하해 보이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문제 안에서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왜 자살해요? 왜 정신병들은 뭐 공황장애 오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영적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발단은 하나님을 떠난 거였는데 이 문제는 쑥 빼놓고 다른 거에서 막 계속 문제를 찾고 원인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영적, 정신, 마음의 문제, 육신의 질병을 빠뜨리는, 결국 인생을 실패하게 하면 영원한 지옥을 끌고 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멸망을 주는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겪던 모든 문제가 후대에게 들어갑니다. 당신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되 그 죄를 3, 4대까지 물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당의 자식들이 귀신 들린 무당이라면은 그 자녀들 가운데 정신병을 앓거나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와 저주의 문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아들의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에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오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곧 이 모든 것,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오신 생명을 주시는 참 메시아 그분이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마지막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는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단 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저주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 네 머리를 밟을 것이라. 여인의 후손이었어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 오실 거라는 걸 그때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광야의 롯뱀처럼 들려야 하리라고 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훨씬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여러 예표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표들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롯뱀이거든요. 불뱀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롯뱀을 들었어요. 롯뱀을 들었는데 그때 한 수백만 명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롯뱀을 딱 들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롯뱀을 보고 야, 너 롯뱀이네, 보면 산댄다, 이렇게 됐죠. 저기 맨 끝에 있는 사람은 롯뱀인지 이게 무슨 뭐 물뱀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구전이 됐겠죠.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예요. 이어져 온 거예요, 그게요. 야, 저거 롯뱀인데 저거 롯뱀 보면 산댄다. 그게 계속 구전됐을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 와중에서 안 본 사람도 있어요. 본다고 되겠어? 안 봤어. 어떻게 됐어요? 불뱀한테 치달려 죽는 거예요. 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 고통에서 해방됐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달린 걸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거 가지고 이상한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뭐 예수님 백인이다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뭐 저쪽 지금 뭐 중동 사람처럼 생겼을 것이다, 뭐 그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전혀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 얼굴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피부가 하얗던, 뭐 지금 중동 사람처럼 그렇게 구릿빛 얼굴이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겨야 됐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고, 또한 지금도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우리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마귀에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입니까? 하나님께서 간단한 길을 놓으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도 지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이 강의 내용들이 불신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전해야 될 바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구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맛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를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의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갖다가 돈 10만 원씩 주고 100명을 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라하듯 여기 있는 찬송가 나오는 거를 음악적으로 이해해 가지고 좋은 목소리로 찬송 부를 수 있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언제 구원 받아야 되냐? 이걸 우리들이 그분들한테 불신자들 만났을 때 얘기해 주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잠언에 나와 있죠.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 지금 구원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다음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1년인가 되는 거의 그 기간을 다녔는데 목사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선포하셔도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나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여기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 다른 사람들 다 방언할 때 나는 방언도 못해서 그냥 몇 마디 읊조리는 것 뿐이었지만은 모든 그 형식을 다 취했어요. 행해야 될 바를 행했지만 내 신분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셔서 저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1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교회 다니면서도 예전에 제가 휴거되는 꿈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사촌 누나들, 믿음 좋은 누나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내가 농담처럼 진담인 듯 한 번만 꿈에서 예수님 보면 내가 믿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억하시고 휴거되는 걸 20살 때 그때 보여주시고 믿지도 않았는데 교회도 안 되는데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친구가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갖게 된 거지만 그래서 1년 가까이 다녔지만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가? 나의 죄를 사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받았나? 이런 거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제 성령 세례 받고 그 전에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영접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한테 휴거되는 꿈까지 보여주신 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는 안 믿어져요.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 좀 만나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만이 나의 구세주구나. 이분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이 영접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매일 했었어요. 한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떠날까봐. 떠날까봐. 초조함에. 방언 받았을 때도 너무 기뻐가지고 3일을 그때 금요철에 때 받았거든요. 금요철에 삼각산 그때 한창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였어요. 여름이라 개척교회니까
그 삼각산 올라가서 금요일날 금요 철야 때 여름에 받고 금요일 다음에 토일 3일이었잖아요. 3일을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방언이 막 없어질까 봐. 너무 기뻐서. 근데 전혀 없어지지 않는데 그때 너무 처음 받아가지고 감격한 나머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첫사랑을 저도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성경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은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나 하였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방됐으면 끝난 거예요. 해방됐어요. 우리나라가 8.15에 해방됐는데 그 다음에 뭐 일본이 우리를 막 다시 와가지고 간섭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사망은 끝난 거예요. 사망, 죄, 운명, 저주, 팔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은 더 이상 나에게 권세를 발휘해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각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무게, 생활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그 성령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라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처음에 저도 초신자 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어려운 구절이 많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법도 어렵고 말투도 구전체로 나와서 막 구어체로 나와서 또 어렵고 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요셉이 만난 하나님, 다 누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기서 선포하실 때 듣는 말씀은 남들이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때려 죽여도 내가 부인 못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최소한 그게 있으면 내가 내 상황을 보고 내 사는 모양을 보고 나의 어려운 환경들을 보고 했을 때 넘어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내 꼬라지를 보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만난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남이 만난 하나님 얘기 들어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체험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분명 응답 받았어요. 내가 아픈 것도 나아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전도 한창 하겠다 생각했을 때는 만나야 될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살아계세요. 성령도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최소한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힘을 받아야 돼요.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성령께 맡기시면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지금 내가 당장 뭐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은 그게 만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가요 기적도 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해서 우리보다 더 큰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해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티벳의 고승들 공중부양 1m씩 하고 막 하는 이상한 그런 현상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모든 경전이 좋은 말을 하고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선하게 하라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칠 수는 있어도요, 뭘 묻죠요? 성경에 있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새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데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인 구원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찾은 거예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행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려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겠지만 기도응답,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참 응답을 받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